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우리의 큰 상급 되시며 주는 너의 큰 삶을
정말 하나님께 확정하기 어려운 그 시점에서도 주님, 제가 주님께 제 마음을 확정드립니다. 제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귀한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우리 다시 함께 찬양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며 함께 나아갑니다.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미련합니다.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며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만 험한 동작이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우리 빠져 다시 한번 봅시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끝나고 우리 로라에 우리 또 돌잔치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저는 태어나면 못 봤습니다만 이렇게 다들 금방 1년이 가고 또 저 아이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엄마 손을 잡고 또 때로는 엄마 손을 놓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사람이 되어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한 주간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계속 있었어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확신하면서 걸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하나님보다 앞서가가지고 골탕은 다 먹고 혼자,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얼마나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을 천천히 부를 때 정말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이 무겁고 힘들고 괴로운 길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폭을 맞춰가며 그 걸음을 맞춰가며 걷는 그 걸음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통해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참된 복된 일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주님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던 우리 그 심령들이 오늘 우리 찬양 속에서 같이 함께 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 함께 해주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자치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분의 소유입니다.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그분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주님, 제 삶을 아시죠. 주님, 제 문제를 아시죠. 저의 연약함을 아시죠.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알고 계시죠. 주님, 저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에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셔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정말 완악한 것,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겸손한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시는 하나님 우리 감사가 되는 신앙 11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한 지가 벌써 11번째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이제 룻기가 함께 마무리가 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인데요. 어떤 사람이 후손이 없어서 죽게 되면 그 가까운 친족이 그의 기업을 물으는, 그래서 그의 기업을 이어주고 그의 족보를 이어주는 바로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입니다. 그 고엘이라는 제도에 딱 적합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스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문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친족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친족의 이름이 뭐라고 했죠? 아무개. 네, 성이 아시가 아니고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이름이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자신의 머릿속에 돌리는 계산기로 말미암아 쭉 돌려보니까 자신이 기업을 물을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갈까봐. 그래서 그 기업 물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이제 그 순서가 누구에게로 갔을까요? 보아스에게로 갑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일을 마무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마무리하는 단계를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 먼저 같이 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한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을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신을 왜 벗을까요? 신을 왜 벗을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넘겨서 준다라는 의미입니다. 보통 우리가 또 어떤 해석을 보면 신을 신고 우리가 보통 땅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을 벗어준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 땅을 밟을 일은 없을 거다. 대신 그 신을 받는 사람이 땅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신을 받은 보아스가 네가 대신 그 땅을 밟아도 된다라는 허락을 보아스가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룻기라는 말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또 여러 번 묵상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스토리를 알지만 그 스토리의 현장 속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주의 땅 모압에서 빈손이 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나오니, 또 이방 여인으로 베들레헴 온 것만도 그것도 참 문제인데 남편도 잃은 이 룻이 보아스라는 그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와 함께 한 가족을 이룰 수 있겠다는 것, 모든 것이 다 회복되는 이유네. 여러분, 저는 이것을 국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시니 이 룻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국률에는요 회복의 하심이 있습니다. 그냥 힘들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힘들지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국률이 여기시면 반드시 모든 것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렇게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갔어야 됐어요. 새벽 기숙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기숙사를 들어가려면 새벽 기도의 성적이 좋아야 돼요. 빠지면 이제 몇 퍼센트 빠지면 그 다음에 새벽 기도 들어오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새벽 기도를 나오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못 나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새벽잠이 원래 많아서 못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너무 늦게까지 못 나오는 사람도 있으면, 그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면서 새벽 기도 못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예? 어떻게 목회하려고 그냥. 예?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지금 남포교인가요? 은퇴하신 쪽이 그 박영선 목사님이 이제 저희 학교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시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예. 제발 그러지 말라. 예. 피곤해서 그러는 거니까 정지하지 말고 피곤한 사람 있고 힘들고 있으면 야, 밥 뭐 먹고 싶어? 이런 것부터 먼저 물어라는 거예요. 예. 진짜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그 어떤 복음의 잣대를 드러내고 옳고 그름을 막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국률이 여긴다는 것은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것을 바로 그 원래의 자리를 돌려주는 것. 그게 국률이 여긴다. 오늘 우리가 그 국률의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국률의 여기심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국률의 여기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심지어 나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되는 것입니다. 뭐 나 자신과의 관계가 뭔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여러분, 내가 누군지 분명히 아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말했던 내가 아니에요. 내 친구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라 십자가가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발견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나를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와의 관계를 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그 국률 여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전체 흐르는 하나님의 국률 여기심,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던 그 국률 여기심, 바로 이 국률의 여기심이 오늘 이 마이미 주님의 교회 우리 함께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국률 여기심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회복함이 있어서 국률함을 입어서 회복이 일어나고 나 자신과의 지금까지 나를 정죄하거나 아니면 교만한 삶을 살았거나 연약한 삶을 살았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국률 여기심을 입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를 내어올 수 있는 믿음의 삶,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아스는 성문 앞에서 이제 이 고엘이라는 이 제도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들과 모든 백성이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럐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보아스가 그곳에 있는 장로들과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공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공포할까요? 여기에 진정한 국률이 일어난다. 여기에 진짜 회복이 일어난다. 이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오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사람들이요, 이 다 나오미와 이 세 가정의 회복을 축하합니다.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룻은요 새로운 호적을 갖게 됩니다. 지금까지 룻은 누구였습니까? 지금까지 룻은 모압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룻은 남편을 잃은 과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엿한 보아스의 아내로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 저는 여러분 이런 축복과 서로 격려와 이런 선포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계속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 놀라운 회복을 축복하면서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해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만을 높이는 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축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축복의 주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사람의 전략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 흘러는 아멘 말하는데요. 실제 우리 삶을 보면 복은 내가 만들지 복은 사람이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라헬과 레아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오늘
이 사람들이 룻을 축복하면서 누구의 이름을 함께 들으냐면, 함께 이야기하냐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께 갖게 하시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라헬과 레아 들어보셨죠? 누구지요? 야곱의,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야곱의, 네, 아내들이죠. 그렇죠? 사실 이 라헬, 레아 이렇게 되면 사실 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들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그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라헬을 만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죠. 한눈에 좀 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을 얻기 위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결국 보니까 누굴 얻게 됐습니까? 이 삼촌 라반의 속임수로 그의 언니 레아를 먼저 얻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야곱의 마음에 누가 있을까요? 라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함께 이 병행하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레아가 진짜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남편이라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데 이 남편은 지금 마음이 자기 동생 라헬에게 있는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어떤 긍휼을 베풉니까? 레아에게 태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라헬은 어땠습니까? 라헬은 분명히 결국은 그 야곱의 사랑을 계속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녀의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자녀의 태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문제입니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마음고생하는 레아가 있다면 남편의 사랑을 받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는 이 라헬의 마음도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겨우겨우 나서 요셉과 베냐민을 낳지만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난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두 사람처럼 되기를 축복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처럼 되는 건 뭡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이지만 실제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상처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 중에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알게 모르게 다 그냥 그 쓰라림을 갖고 있고 상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 속에서도, 그런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실수하고 참 마음고생하고 어려운 우리 현실 속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만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이들의 이 장로들과 백성들의 축복에는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은 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하지 않은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장로들이 함께하는 이 고백에는요, 질투가 없습니다. 시기함이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약점 잡아서 꼬리 잡아서 뭔가를 하려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가정이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 것을 축복해 줬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저 기억나는 것은 많은 축복을 했었는데 그 축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축복을 해주셨겠죠. 다 축복해주고 또 심지어 또 저도 처음 하니까 한복 입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름 뭐라고 하죠? 패백 할 때도 뭘 던져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네. 그 지폐 다발을 던져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대추 이런 거 던져주고. 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는데 아마 그 축복대로 제 삶이 다 이루어졌으면 저 아마 여기 없을 겁니다. 저 아마 지금 크루즈에서 세계 여행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축복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그렇죠? 하나님께 조절하시더라고요. 축복도 조절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새 가정, 신혼 가정을 향한 축복이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냐면 에브라시라는 것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풍성한 떡집 아니겠습니까? 이 풍성한 떡집 같은 이 베들레헴에서 더 유력하고 유명하게 되는 축복이 뭘까요?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가문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내다보면서 축복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걸 미리 다 알고 축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줬습니다. 마음껏. 정말 누군가의 회복을 정말 기뻐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으로 뭔가 이익을 따지기 위해서 축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껏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요, 이런 마음껏 누군가를 축복하고 계산하지 않는 축복을 하는 삶이요,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얼굴은 씩 웃는데 그냥 배가 아파가지고. 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고 있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할까요? 배가? 무슨 배 안 아파요? 뒷조사 들어갑니다. 저 인간이 저게 살 그게 아닐 텐데 저게 어떻게 땅을 샀게 저거를. 예? 저 뭔가 내가 모르는 뭐 숨겨진 유산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저거. 조금만 잘 되면 뭐 은근슬쩍 아파하고 뭐 축복해준다고 하면서 아유 뭐 적당히 축복해주고 막 그렇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왕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풍성한 떡지처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정말 누군가가 오늘 우리 마이미 주님에게 선포해 주신 지경을 넓히사 축복의 통로로 사용합소라는 그 찬양의 우리 그 가사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가 축복의 통로, 누군가가 지경을 넓혀 주셔서 그 사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이 사람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이미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에 들어오면서 누구를 특집을 잡을까? 네? 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축복해 줄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이 지경을 넓혀주시고 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더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될까? 우리 그런 목장이 될까? 우리 그런 부서가 될까? 우리 그런 가정이 될까? 그런 고백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해 주려면 끝까지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려면 끝까지 축복해 주라. 우리 4장 12절, 눕기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한 번 축복해 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속적으로 분명히 이 사람이 연약함이 있어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죄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연약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끝까지 그의 가정과 상속자까지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장로들이 그 새로운 가정을 축복해 주는데 그 가정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상속자까지 복을 받을 것을 축복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보면 다말이라는 여인의 이름이요. 혹시 여러분 다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다말 들어보셨죠? 근데 아마 창세기 열심히 읽어보신 분들은 다말 그러면 다말 왠지 좀 왠지 좀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알고 있겠지만 다말 그러면 별로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말은요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며느리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성경에 있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시아버지 유다를 속여서 유다로부터 임신을 하게 되는 지금은 말하면 아침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막장 드라마. 이건 아침 드라마에 나오면 이건 바로 경고감입니다. 이런 거는. 네, 그렇죠? 아침 드라마에도 나올 수 없는 그런 막장과 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아이고 다말을 왜 언급을 했어? 축복을 하는데 그리고 많지 뭐 누가 있을까?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굳이 왜 다말을 했을까? 근데 좀 이것을 분명히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말하는 건 아니고요. 유다가 누굽니까? 야곱의 아들이면서 혹시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에 가시면 자기 동생 그 요셉을 먼 나라에 팔자고 제안한 사람이 누군가? 그게 유다입니다. 유다는요 계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늘 가시가 떴던 이 동생 그 사랑을 받았던 그 불공평해 보이는 이 요셉 어떻게 없애버릴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는데 그냥 없애는 것보다는 팔아버리면 동생도 없앨 수 있고 돈도 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런 유다가 그 이유로 인해서 막대먹은 사람을 삼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유다의 삶을 보면 이게 진짜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왜 이렇게 타락해가나 할 정도 봅니다. 심지어 아내를 얻는데도 아내를 부모 허락 없이, 그 당시에 부모 허락 없이 아내를 얻는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인데요. 부모의 허락 없이, 정식 결혼이 아니라 부모의 허락 없이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을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뭐예요? 엘과 오난과 그 다음에 셀라, 이 세 아이. 내 피는 못 속인다고 아들도 속을 속이는 거예요. 네. 누구 닮은지 모르겠어요. 아들도 속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엎친데 그러다가 이제 첫째 며느리로 들어온 며느리가 누군가? 그 며느리가 다말인 거예요. 근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요. 첫째 아들 엘이 죽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생 오난이 이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삼았는데 오난도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게 됩니다. 시아버지 이 유다는요. 그때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마지막 아들 셀라까지 죽이가 그런 거예요. 원래 법대로 한다면 셀라까지도 그 아내를 삼아야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묘하게 다말을 어떻게 설득시키냐면 셀라가 아직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자 라고 만들어버립니다. 완전 청순각오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말 아내 상대할 수 없는, 사실은 이 다 모든 게 뭐냐면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사실 어떤 건 좀 계획적이고 교묘한 수법과 같은 인간적인 결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말은 달랐어요. 다말은요, 자기 앞에서 죽어나간 사람들, 자기의 남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지를 자기의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으면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그 당시에도 방탕한 삶을 산 것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후레치에서 어느 날 들어오던 그 길거리에서 이 사실을 알고 다말이 자기 자신을 속여서 시아버지와 하룻밤을 자고 임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만 보면 막장 결론이죠. 뭐 이런 집안이 다 있어요. 몇 달 후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이 야곱이 듣습니다. 노발대발한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남편도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대발합니다. 그런데 다말이 뭘 보여줍니까? 오래전 그날 밤 그 하룻밤의 대가로 증표로 받아왔던 유다의 도장 끈 지팡이를 보여줍니다. 누구의 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큰 깨달음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계획과 교책으로 지금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었는지를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연약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사실을 알고 다말을 통해서 자기 깨우치기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봤듯이 창세기 38장 26절에 그 아이가 즉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말이 낫다. 성경은 다말이 죄를 지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말이 옳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다말을 통해서 그 가문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유다의 이름이 뜻이 뭐죠?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유다의 이름처럼 이제 이 가문에 찬송이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축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입니까? 연약함에도 이 실수와 수많은 인간적인 연약함에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바꿔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또 누군가를 축복할 때 그 사람의 현재 모습만을 보고 축복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오늘 마음에 들어? 네? 어제 나한테 떡을 사줬어.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축복해 준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연약함이 있고 비록 실수가 있고 비록 약함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에 그 사람의 방법들,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사람을 써가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또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이 사람의 가문을 축복해 주십시오. 그 연약함마저도 하나님 강점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서로 고백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감사가 되는 신앙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감사가 되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축복이 서로 넘치는 신앙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주고 하나님만이 그 삶의 복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계산하고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끝까지 축복하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에게도 이렇게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 꼭 붙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축복하고 끝까지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진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좌절감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의 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계산을 축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끝까지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합심으로 같이 하나님 저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해 나가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소망을 보나오니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쌓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뜻으로 구하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우리가 계산할 수 없고 우리가 계획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아버지 우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그리스도로 축복된 믿음을 또 누군가를 함께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할 수 오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오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고백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는 그 인간적인 계산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렇게 복을 누리게 살려고 하는구나 아줌마도 살아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은혜를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 앞에 말씀의 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을 내가 나누게 나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간절한 마음을 기도하고 나오니 아버지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운명에 그를 대신이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내지 못하니 하나님은 너를
주님의 진짜 긍휼히 여기심은 그 안에 관계 회복이라며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밤에 같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기도해 드릴 사람들 중에 주님 이 사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름,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게 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교우일 수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루키를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루키 전체를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있게 해주셔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영혼을 긍휼히 주옵소서. 우리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하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저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으로 살아가있던 그 영혼을 보아스를 통해서 새로운 감을 일으키시던 주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게 주옵소서. 주님 내 과거에 매어있는 삶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복을 통해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때에 또다시 누군가를 축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용서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그 영혼이 잘 되기를 기도하는 우리의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보하심이 주여 내게도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지경을 넓히사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만을 복으로 여기며 누군가를 축복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진로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